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읽은 책에서 아주 공감이 가는 한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사건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다.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면 삶 전반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아무리 몇십 년을 해도 여전히 보는 눈이 이전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율법적이 됩니다. 내면으로 도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부득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파편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의 마음이 너무 다르게 되고 말씀, 기도, 찬양이 따로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찬송이 풍성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이 종교적인 하나의 나눠진 행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일일 성경 읽기를 하면서 몇 년째 우리가 일일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건 행복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사모함으로 읽으면 계속 깨달음이 오기 때문이에요. 계속 새로운 깨달음이 옵니다. 습관의 길가바 같은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읽으면 계속 깨달음이 오고 계속 회개할 것을 발견하고 계속 겸손과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이 바뀌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동시에 그게 때때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껴요. 이미 신앙생활 하신 지가 몇십 년이 되고 직분은 중직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눈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직분을 중직을 가졌다고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가를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변하지 않게 되고 거꾸로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이 바뀌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눈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표현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세속적인 눈, 심지어 불신앙적인 눈으로 나와 내가 속한 현실을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인간적인 눈, 세속적인 눈, 불신앙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벗어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는 항상 주님이 말씀하셨듯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처럼 어렵다. 주님, 누가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내 힘으로는 그 몸에 배어 있는 인간의 눈으로만 보는 그 습관을 끊어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로 반대로 말하면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보면 그 어려운 것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실이 정반대로 해석되어집니다. 마치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절대로 평안이 선포될 때가 아닐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선포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그것을 할렐루야라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 내 삶이 아무리 이렇게 평안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행복하십니까? 그는 현실 착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일에 문제가 없어도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평안하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현실이 정반대로 해석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심야 기도회 때 시편을 145편과 146편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시편 146편, 147편이네요. 146편 3절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은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친척 중에 의사 한 사람만 있어도 병원에 순서를 바꿔서 입원을 하더군요. 그러니 권력을 가진 사람 한두 명 정도 알아두면 얼마나 문제 해결이 쉽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것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줄대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저는 영적 지도자들조차 어떻게 하면 빽 있는 사람하고 연결하려고 안간힘을 쏟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죠. 세속적인, 너무나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간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엎드려 기도하면서 버텨낼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의 길이 속에서 좌절하게 되고 모순된 현실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속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시편 147편 10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강한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의 승산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교회가 정말 이렇게 믿고 간다면 교회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몸부림치며 죽게 나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비난받는 일에 가장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현실을 보면서 믿는 이들이 교회 속에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봐야 쭉정인지 알곡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커 보이는 것도 하나님 눈으로 보면 지극히 하찮은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10월 3일 새벽기도 본문에서 하박국서에서 이런 말씀을 잘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뿔도 없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정신병자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박국이 이렇게 감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절규하듯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죄 가운데 타락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하나님, 그런데 심판하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더 악한 이방인들을 통하여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도 반드시 심판하리라.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내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중심이 가난하고 또 외로울지라도,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백성들, 그들이 비록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팔로 때리시지만 한 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신 것을 이 하박국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참담한 이 민족의 현실을 보며 낙심했지만 이 주님의 깊은 섭리를 보며 나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4일 새벽기도의 본문,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 3장의 본문이었습니다.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여기에 진노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하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선포하시며 그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아까 말씀드렸죠. 편견 없이 읽으시면 계속 깨달음이 옵니다. 저도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보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 깨달은 것, 그리고 두려운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방 민족의 죄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죄를 더 심각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은 표현은 이거였어요. 이 죄악된 세상.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언급된 죄악 중에는 분량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죄에 대한 경고가 더 많아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왜 경계와 경고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와 경고를 통하여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그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계와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큰 경고간에 화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편에 언젠가도 말씀을 전해서 저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를 우습게 여기면 나중에는 경고간에 망하게 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절대로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보지 않는 것처럼 느꼈지만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수치를 모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적들인 주변국 대륙으로 향합니다. 바벨론과 아시리아도 심판을 받습니다. 블레셋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범죄하는 사악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왜 눈이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 서 있는데 무엇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심지어 잘 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눈에 보니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또 현실에 대하여 분노하는 의인들이 볼 때에 심지어 악인들은 점점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정론적 질문이 아닙니까? 왜 악인이 형통한데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까? 시편 73편과 37편, 악인은 점점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대가 파괴되고 거리가 텅텅 비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거주자가 없어졌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가 허무맹랑한 것처럼 애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제 몫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합니다. 저는 80년대 초반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의 독재자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명색이 소위 운동권이라고 하는, 저는 철학가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동기들, 선후배들이 많은 운동권에 몸을 담고 있었어요. 저도 잠시 운동권에 몸을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물론 그 운동권을 나오게 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었지만은 저는 제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학생들에게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 분명히 독재자가 지배를 하고 있고 그 독재자의 권세는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합니다.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반드시 민주화는 이루어진다. 인간적으로 보면 귀신 신학은 소리하고 있네. 무슨 악이 무너집니까? 그
그 악의 세력이 얼마나 견고하고 사람도 죽이는데.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악은 반드시 무너지고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악에게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면 악이 무너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악이 궁극적으로 패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최후 승리한다는 것에 대한 앞당겨 이루어진 선취이며 얘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얘기해요. 만약에 그러한 현실이 압도되고 눌린다면 그러면 진짜 악은 견고해질 거예요. 그러나 맞아서 군대 끌려가고 맞아 죽으면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건 유사 종교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사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악에게 타협하거나 악에게 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니 견고하게 서 있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뿌리까지 무너져 있습니다. 이미 황폐해져 있고 거리가 텅텅 비어 있고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또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이제 3장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섬기게 할 것이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들이 이제 강 건너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여러분, 이 스바냐 3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전혀 현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14장 이하의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죄를 깨끗게 하신 다음에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읽어도 거의 충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확신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포로들을 돌려보내시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부흥케 하셔서 만민 가운데 명성을 얻게 하시는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언이 성취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가운데 그 이름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지요.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볼 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바뀌지 않았어요. 눈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극히 인간의 눈으로, 지극히 세속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더라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저는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눈, 세속적인 눈, 심지어 불신앙적인 눈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상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눌리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보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이 회복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게 되고, 눈이 바뀌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골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게 되면 계속 우리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계속 회개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눈이 바뀌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주의 이루시는 공의로우심과 구원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